안녕하세요.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취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굉장히 좀 빨리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좀 무서운 말이 나오죠. 계속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사형을 당하고 또 짐승도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이나 또 짐승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배상하고 하는 그런 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근데 꼭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다 사랑하고 그러면 뭐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그냥 아무 잘못도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냥 용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용서해 주신 건 아니라요 무엇인지 알고 그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렇게 남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런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가요?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는 아유 좀 미안한데 좀 어떻게 좀 봐주지 좀 이해 좀 해주지 하는 마음이고 또 내가 해를 입었으면 아니 어떻게 막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고 하나님 백성이면 사랑이 많아서 좀 잘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에게도 사람도 죽이고 부모에게도 그렇게 잘못하고요. 다른 이웃을 향해서도 잘못하고요. 이웃의 재산, 뭐 조응들에 대해서도요. 또 소나 뭐 이런 것을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인 거죠. 자,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 용서해야지 무슨 뭐 보복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온 이 배상과 보상에 대한 것, 첫 번은 사형에 대한 거예요. 죽임을 당할 죄, 사형받을 죄는 이런 죄야 라고 말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부분은 18절 이하에 보면 그냥 받은 대로 받은 대로 보복해 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좀 사실은 아니 뭘 또 보복을 해, 자꾸 그런 마음이 들고 용서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법들은 어땠냐면,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법은 동형법 혹은 동해복수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냐면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갚아주는 거죠.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예요. 이게 좀 못돼 보이고 용서를 못 해주는 것 같은데,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은 대략 어떤 법들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누가 너 이렇게 눈 찔렀어? 너 가서 2번 찔러. 누가 너 손가락을 부러뜨렸어? 넌 가서 2개를 부러뜨려. 누가 너 이빨 하나를 뺐어? 너 가서 4개 빼. 그게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었어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었으면 되인 것으로, 상처난 것 있으면 그 상처로 그냥 똑같이만 해 라고 하는 거는요, 뭐 옹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법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엄청난 자비의 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요,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파격적인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 알고 있다, 그 율법 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악한 자, 악을 대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누구든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고, 그렇게 해.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건 너희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 이건 정말 파격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원수는 원수처럼만 대해주면 정말 자비의 법인데,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너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다 쉽지 않냐?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면 무슨 상 받겠냐? 저 못된 세리도 다 그렇게 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법, 사랑의 법, 공격적인 사랑의 법인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매일 도망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또 질병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모욕과 채찍, 조롱과 멸시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엇인가 남이 나한테 해를 입히면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더 많이 보복하고 싶을 때도 있죠. 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때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야,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 있고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걸 경고받았으면서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 더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인지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나는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해복수법, 그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으로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걸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용서,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손해보는 것, 피해보는 것 너무나도 싫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몇 년에 한 번이었다가 1년에 한 번이었다가 몇 달에 한 번이었다가 또 점점 그렇게 자주 여러 번 건너뛰고 한 번씩 해서 건너뛰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혹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잘 이렇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받았다면 그때는 조금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하면 무슨 상 받겠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상 받을 만한 일인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고하면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힘입어 이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